오늘 주보가 좀 늦게 나와서 그냥 쭉 말씀 자료 없이 우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상하 끝나고 열왕기 상입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가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자 그랬죠? 열왕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은 세 번째, 열왕기 하는 네 번째.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다 같이 하나의 책으로 연결됩니다. 열왕기 상은 이제 솔로몬 의 시대인데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이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 1장, 2장이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계승하는데 5절에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형인데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또 다윗의 원래 군대 장관 누구죠? 다윗의 군대 장관?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 번 했는데 누구? 요압이죠. 제사장 다 이렇게 반란한 왕에 가담했습니다.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 군인, 장군인 보냐야, 그리고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고 반란군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바세바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하고 선지자 나단이 짜고 이제 그 다윗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먼저 바세바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을까요? 여기 바세바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가 왕에게 대답하되 전에 언젠가 맹세했습니다. 앞쪽 성경에서 우리는 읽은 적이 없는데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다윗 왕이 바세바에게 맹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세한 대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러기 전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은 급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라 이렇게 하고 38절 39절에 보면은 누구를 시키느냐? 제사장 사독. 제사장이 그때 다른 제사장도 있었는데 다른 제사장은 아비아달은 저쪽 반란하여서 왕이 됐던 쪽으로 갔고요. 다른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귀에 태워가가지고 39절에 보면은 성막 가운데 기름불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붓는 것을 갖다가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죠? 세 마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입니다. 신약에서는 메시아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책이 뭐가 있죠? 여기 나오는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예, 기름을 부어서 예,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왕으로 임명하고서 백성들이 큰 소리를 치니까, 원래 반란을 일으키던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도망갑니다. 이게 50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서 제단뿔을 잡으니, 이 제단뿔이라는 것은, 우리 그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성전 제단 중에서,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 제단도 있고요. 성전 바깥에 있는 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제단뿔을 잡습니다. 그거는 구약 백성들이 자기가 억울하게 죽을 때에 거기 도망가서 거기 잡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었습니다. 이 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2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도 강하고 담대해야 됐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릴 때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여서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이걸 하면 잘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보면 항상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하다는 게 원래 뜻은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형통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사람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요, 조금이라도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담대함도 생기고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구체적인 유언도 또 합니다. 5절부터. 구체적인 유언이 뭡니까? 요압을 처형하라. 요압을 사형시키라 이야기합니다.
요압을 사형시켜야 될 이유는 여기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여기 장관이라는 것은 군대 사령관의 뜻입니다. 뭐 내무부 장관 이런 뜻이 아니라 군대 장관. 예, 두 사령관. 예, 옛날 성경이 두 장관으로 됐고 여기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 아브넬은 누구의 군사령관이었죠? 사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사는 누구의 군대 사령관? 누구? 다윗을 반란했던 아들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군대에 항복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다 받아들였는데 누가 죽였죠?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 요압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가 그들을 죽여서 태평시대, 평화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자기 곁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죽을 고비를 높이면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자기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압을 죽이지 않고 계속 군대 사령관에 남겨두었어요. 죽을 때까지 요압을 군대 사령관에 남겨두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다윗은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었죠. 내가 죽을 때는 이 내 군대 사령관은 아들을 통해서 처형하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요압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군대 사령관으로 해도 되지 않았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압이 다윗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요압이 반드시 있어야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국방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기에게 불순종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렸지만 언젠가 이 사람을 이제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지혜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올바르지 않은 자기의 군대 사령관을 심판해야 될 걸 알았지만 언제 어떻게 심판해야 될지를 아주 지혜롭게 결정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왕조가 완전히 튼튼하게 된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심판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벌을 내린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로서 벌을 내린다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어떤 때야 해야 될지 그걸 아주 지혜롭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 때문에 화를 내 가지고 때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책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내 감정보다는 전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감정을 이렇게 좀 죽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 지 얼마 후 10절에 보면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 일을 했습니다. 30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이제 우리 주문 이제 다 받으셨죠? 오늘 주문 못 받은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이게 조금 자, 우선 아도냐
이제 솔로몬 형으로서 다윗 왕의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이죠. 아도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의 곁에 있던 그 아도니색이란 아비삭을 나한테 주십시오. 우리 1장에 보면 아비삭이란 여자가 나왔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처녀인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추우니까 인간 온도계, 인간 난로로서 다윗 곁에 잠잘 때 곁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뭐 침실을 같이 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아주 처녀인데 얼굴이 예뻤나 봐요. 몸도 따뜻하고. 그런데 이 아도냐 누구라 그랬죠? 솔로몬의 형님 왕자인데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이 아도냐가 그 다윗의 그 인간 난로였던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서 바세바에게 부탁을 했고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희 왕위까지도 그 사람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아도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도냐는 이번에도 도망갑니다. 이번에도 거기 뭡니까? 제단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단뿔을 잡고 있었지만은 아도냐를 죽였습니다. 제단뿔이 아니라 아도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 반란군에 가입했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제사장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고향에 가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도냐가 죽였다는 것을 알고서 요압, 반란군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다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제단뿔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다시 요압을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33절에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죽일 때 무슨 말을 하는지 2장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 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반란했던 요압, 그리고 평화 시기에 사람을 죽였던 요압은 심판하고, 그리고 다윗 왕은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유언하면서 또 한 명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죽이라 그랬죠? 다윗의 도망갈 때 저주했던 시므이. 직접 죽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제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36절에 보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너가 지난번 우리 아버님을 저주했으니까,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고 맹세했다. 대신에 너 앞으로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면은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시므이의 종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갔습니다. 솔로몬은 이걸 알았던 거죠, 사실은. 종이 많기 때문에 바깥으로 종을 찾으러 도망갈 거다.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를 다윗 왕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직접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이에게 또 다른 맹세를 했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면은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맹세를 가지고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참 이런 지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일을 정당하게 하는 지혜, 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4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으로 말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게 되니라. 왕위가 계승되었지만은 그 반란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죽면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제목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계승했냐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 왕위라고 써놓기 바랍니다. 2장은 고란의 유언. 자, 3장은 같이 제목 읽어봅시다. 솔로몬 죄에 물들어 있었으나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엇을 얻죠? 지혜를 얻어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림. 자, 이 요약된 것하고 성경부 요약 이렇게 된 걸 곁에 두고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 3장. 자,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산당은 되게 언덕 꼭대기에 있는 곳인데 옛날에 이방인들이 그곳에 우상에게 대개 제사 드리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이 산당에서 우상 제사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금 누가 결혼했다 나오죠?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만큼 강대국이어서 서로 결혼 관계를 맺을 정도로 큰 나라였지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어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기본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로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 이게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재판 있죠. 연결되는데 이 재판이란 말은 여호와의 규례 이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여기 재판이란 말과 같습니다. 왕이 재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서 재판해야 됩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준다 하셨고 그에게 부유함과 영광도 준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 또 뭘 명령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오랫동안 지혜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도 배웁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을 때 계속해서 지혜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진다는 건 무슨 뜻이라 했죠? 아까 지혜롭게 행하라. 그것이 번성한다는 형통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지혜 가운데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말씀과 언나게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 이어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4장 제목은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관원의 통치. 네가 있는데 국내 정치입니다. 국내 정치 계속 읽읍시다. 국제 정치, 사회와 자연에 대한 지식, 통치.
자,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다는 것은 지혜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그 4장 30절 또 4장 29절, 4장 20절, 29절, 먼저 4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20절 읽어봅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도록 했고,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고 살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직분을 다하게 했고, 직분을 다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로서 백성이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솔로몬은 정치를 잘 했습니다. 재산이 국방도 아주 국방도 아주 잘 했고,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많았는데, 여기 32절에 보면 잠언, 지혜의 말도 했고, 노래도 지었고, 음악도 잘했고, 그 다음에 초목, 식물학,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해서 이 모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함께 하면서 이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가득 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생물학, 수학, 영어, 이 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그런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지혜를 보아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음악도 이렇게 찬송달 뿐만 아니라 좋은 음악, 클래식도, 또 요즘 뭐 잘 모르겠어요. 요즘 팝 중에도 뭡니까? 뭐 걸그룹이 하는 노래 중에도 좋은 것 있으면 여러분이 또 좋은 음악 또 들을 수 있겠죠. 시와 음악, 이런 거 좋은 것들을 누리고 알 수 있도록 또 인문학적 지식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5장 제목, 두로왕 이름이 누구죠? 히람. 히람. 그래서 읽읍시다. 두로왕 히람과의 무역 거래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를 준비했다. 이 두로라는 것,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면서 서쪽에 바다 지역으로 있습니다. 페니키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말 들었죠? 수로보니게 여인. 신약에 나온 수로보니게가 바로 두로 페니키아입니다. 그 두로. 그쪽은 백향목이 아주 많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두로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나무를 좀 주시고 잘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일꾼들도 나무 일을 잘 다루는 일꾼들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두로 왕 이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네,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혜롭다고 말했겠습니까?
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루은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이루고 왕국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크고 번성한 데는 그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룬 업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가진 지혜, 시와 음악, 또 지식,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보통 사람과 어울려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뭐든지 그리스도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면서 선하게 해야 됩니다. 다 우리가 1등 할 수 없고 제일 큰 회사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신령 안에서는 최대한 능력을 내어서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참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뼈대를 건축하는 것이고요. 15절에서 38절은 성전 내부의 인테리어입니다. 성전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성전 바깥은 돌로 만들고, 성전 앞에 인테리어는 백향목으로 하고, 성전 바다, 성전 벽, 백향목을 하고 그 위에는 전부 다 금으로 발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3절, 14절.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 14절.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황금이 번쩍번쩍한 이 성전 건물을 보고 놀라라고 성전 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키니까 성전 안에서 바깥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해서 왕조도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성전 그 차에 무슨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바로 제사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성전도 버린다고 말했고 실제 성전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건물을 자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 교회당에 좀 초라한 면도 있지만 그게 그런데 신경 쓸 이유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당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한다. 우리 교회는 무슨 가정기도문을 나눠준다. 그걸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어요. 전부 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걸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어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왕위가 순조롭게 계승될 때에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지혜롭게 되고 번성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사형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어떤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소서. 이 지혜를 기도하며 간구 얻게 하소서. 또 이 지혜를 받았을 때에 계속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계속해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료도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서 참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참 축복 내리시는 것을 체험하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